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쇠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쇠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속 사람의 죄악된 성품이 옥토로 변화를 이루지 않아도 성령으로 육체의 소유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아도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그 죄악된 저주의 성품, 바로 사탄의 저주의 성품이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된 저주 세력이 온전히 제거가 되어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혼탁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느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끗함을 얻고 온전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악된 저주의 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우리의 심령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깨끗함을 얻어야 돼요. 내 심령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통치를 받아야지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수함이라.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느냐. 최초인간 아담이 그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악한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던 그 에덴의 영광된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뭐냐면 내 마음이 악한 마귀의 저주 소욕 속에 매인받아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의 영적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내 심령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영적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의 속사람의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철저히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를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사단의 저주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내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원하는 그런 죄악된 저주의 소욕된 열매, 이 정욕된 열매, 죄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토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천국은 길과 같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관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죄악된 성품들, 돌짝밭같이 겉사람은 변화를 이루고 속사람은 조금도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심령의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사람의 심령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그 심령 속에 떡버티고 있는 사람. 내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한 거예요. 껍질을 벗기기 전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처럼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 한꺼풀만 벗겨버리면 그 안에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드러나는 사람, 이 돌짝밭같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드러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시떨기 밭같이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그 심령 속에 죄악의 상처들이 가득 차 있어서 자신도 찌르고 남도 찔러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길과 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죄악된 저주의 성품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고운 옷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심령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죄악된 저주의 마음이 깨트려져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것만큼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겸손해지고요. 내 심령이 깨진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안 깨진 것만큼 버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의 안방 같은 길과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온전히 깨트려지고 우리 안에 죄악의 상처를 올리며 자신도 찌르고 남도 찔러서 서로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병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일평생 악한 마귀 맨바되어 살아왔던 그 마음과 그 죄악된 의식을 따라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얽히고 매이고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었던 그 사탄의 모든 저주의 소욕들, 이 저주의 장애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내 마음과 생각, 의식과 나의 존재감 속에 숨어있는 모든 사탄의 저주의 소욕들을 온전히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소욕이 내 안에 눈꼽만큼이라도 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전만패를 당했다고,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면서 만전만패를 당했다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패배를 당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만전만패를 당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그 만일 동안을 성령의 능력 안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무장을 했지만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진다는 거, 내가 실패된다는 거. 악한 마귀 세력은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나를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내 성과 길과 살아왔던 모든의 죄악의 습관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날들의 삶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게 되면은, 그리고 성령으로 온전한 무장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만전만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매일 순간의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루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 밤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요. 그게 뭡니까? 만전만승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루를 돌아오면서 내가 과연 하루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은 내 의지와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성령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성령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 심령 자체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그 능력으로 얼마나 무장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장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무장, 온전한 무장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또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도 죽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나는 날마다 패배를 당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승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 온전히 승리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정화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요. 철저하게 못 박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출발과 우리의 출발은 틀려요. 사도 바울은 출발하기 전에 죽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이 왔을 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살아서 투치받고 그러잖아요.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상처받고 누군가 나에게 조그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원수 맺고 그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하고 연결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라 했던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세력 앞에서 영적 전쟁에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 찍어다 발라. 자기 편견대로 찍어다 붙여. 그래 욥기를 통해서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는 하시려는 내가 전궁에서 나오리라. 5년이 가도 안 돼. 10년이 가도 안 돼. 50년이 가도 안 돼. 100년이 가도 안 돼. 왜 그래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신 고난이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면 그 연단은 끝이 나요. 근데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그 심령 자체가 안 변하니까 그 고통이 고통되고 그 신음이 신음되고 그 절망이 절망이 되고 그 한숨이 한숨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으로 육체의 세계를 온전히 죽일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뭘로 맺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세계를 죽일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저들이 소용이 있게 되면은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무엇이 죽어야 돼요?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죽어져야 돼요. 이게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맺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몇 순간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내 안에 내 심령 속의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밭을 갈고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그 공기 중에 그 수분이 말라지니까 그 밭이 딱딱해져요.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면 더 딱딱해져. 수분이 다 말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토양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어디서 날라온 장애물이 내 심령에 박혔는지도 모르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먼지만한 것이라도 다 걸러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루만 맺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모든 시간의 분초마다 성령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내 심령이 영적으로 온전히 씻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온전한 영적 상태를 이룰 때 그 성령의 열매는 내 삶 속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심령이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져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같은 성품,
돌짝밭 같은 성품, 가시덤불 같은 성품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령의 토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 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불행입니다. 응?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면 어떤 영적인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지를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가 깨져야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걸 엉뚱하게 그냥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라고 밖에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어야 맺어져요. 내 심령의 죄성이 온전히 다 제거가 되어져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룰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바 은혜만큼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깨달은 은혜만큼 나를 변화시켜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받고 눈물을 흘린 것만큼 내 심령을 변화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를 드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은 뭡니까?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씨를 다 받고 돌아다니고 은혜가 있는 곳이면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속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는 가득 차 있어 말을 할 때는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을 전혀 안 나타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속 사람의 심령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속 사람의 심령이 완악하고 강박한 악한 마귀의 죄악된 저주의 성품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자고 원하는 그 죄악된 저주의 성품이 그대로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원수를 맺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원한을 맺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속에서 혈기가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원수를 맺잖아요. 틀어져 버리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심령의 속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서 영적 장례식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줘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능력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능력이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으로.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난 분이냐 아니냐를 다른 데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하고 용서를 하는지 원수를,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알아요. 근데 한국교회 원수를 사랑하나요? 원수가 악한 마음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원수가 되잖아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이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웃교회도 아니고 악한 마귀, 악한 마귀.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 한계는 뭡니까?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바라보고 그 세력과 싸우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남편이 속색이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아직도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국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저주색이 제거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제거될 때, 내가 비워지고 씻겨질 때 누가 들어오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아지가 고지가 혈기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여전히 상대방을 향해 두고 보자는 심정이 그대로 내 심령 속에서 형성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저주 속에 한 번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대로 반응되어지는, 일상의 생활에서 반응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게 드러난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 아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요. 나를 손해를 보게 해요. 나를 고통으로 이끌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일을 드러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 일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 악한 마가 여전히 그 심령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심령을 누가 주장하느냐? 내가 지금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내 안에서 반응되어지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여전히 악한 마귀 저주 소욕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가 죽었으면 저희 더 이상 이 죄악된 저주 소욕인 오기와 살기와 도끼,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 원수 맺는 마음, 원하는 마음,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내 안에서 반응되지 않아요.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뿌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죽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 뿌리가 지옥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렸다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모두가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데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것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단 한순간도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내 심령의 죄악과 내 심령 속에 숨겨지는 이 죄악의 보혈의 피가 적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랜 동안 예배를 드려도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예배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의 성공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겉사람이고 겉할배기고 외형적인 얘기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야 하고 돌이켜서 돌아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또 지난번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답습해서 지은다면,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먹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짓고 다닌다면 이 사람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예요? 이 사람의 드려진 예배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회개는 다시는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예배가 내게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날들을 주장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날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 예배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모든 예배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도 감격도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에서 보혈의 피로 적시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치를 받게 되면 내가 예배를 드릴 그때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전문을 나갈 때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집에 가서 있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직장에 나갈 때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이 충만해요.
과연 그런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뼈가 적셔지기만 하면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는 다 사라져버려요. 도면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는 건 사단이 더 이상 내 지나다 옛사람의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가지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마귀와 내가 내 삶을 정죄할 수 없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반드시 살펴야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진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온전히 씻음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만, 기분악성적으로만 그것이 씻겨졌다면 내 심령의 죄악의 저주 속은 그대로 내 안에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심령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심을 받았다면 그 죄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죄가 다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서는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연회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저주에 안 받는 심령이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기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려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지난날 죄악 중에 잉태되어 일평생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내 심령에 죄악된 모든 존재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트려져서 제거를 받고 비워지고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